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아나니아의 순종과 사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멀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자, 눈이 멀게 된 사울은요,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만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서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동안에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다메섹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치를 떨게 하는 이름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겁에 질리고 두려워했던 거죠. 실제로 사울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다메섹에 온 목적이었거든요.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성도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된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아무런 악한 일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니요. 아이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얼핏 생각나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했던 선지자, 기억나시죠? 요놈의 나. 누굽니까? 요나. 예? 요놈의 나, 요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어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나는요, 원래 매우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를 않았던 거죠. 아마도 다른 명령들에는 다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싫었던 겁니다. 용서라니요. 불구대천의 원수들인데,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다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차라리 니느웨에 가서 저주를 퍼부으라면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저주가 아니라 회개의 선포요, 은혜의 선포요, 용서의 선포였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가기 싫었다고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엔 그건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주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둔 이 사울이 눈이 먼 채로 평생을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그렇게 벌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손에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옥에 갇히고 순환을 당한 성도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말이죠. 냅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엄숙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울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해 놓으신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은 앞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너무나도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예수를 핍박했던 저 사람이 오히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잘못 보셨어요. 사울은요, 절대로 회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 잘 아는데요, 영 글러먹었어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서운하네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사울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하필이면 교회를 박해한 사울을 쓰신다니요. 예수님, 그러시면 저희도 서운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어쩌면 아나니아도 이때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 여전히 싫었을지도 몰라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즉시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사울아가 아니고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해주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가 원수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 원수 사울을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울 때문인가요?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불러줬나요? 사울이 정말 믿음의 형제여서 그렇게 불러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울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보면 지금도 이가 갈려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예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네,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 사울을 형제 사울로 부르기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주를 해도 모자랄 만한 사울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며 안수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서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는 처음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처럼 예수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법칙일지도 몰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 미움에는 미움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사울과 같은 원수에게 형제라고 부를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신다면, 형제 사울이라고 부를 것을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수많은 원수 사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예수께서 그 사울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나니아의 기도와 축복을 받은 이 사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 사울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답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사울의 눈에서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놀랍게도 이 사울이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육적인 눈만 띄어진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육적인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런 사울에서 변하여서 거꾸로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은요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이 누군가? 아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아닌가? 이 사람이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야 이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꾼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 사울이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은 사울을 보면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사울보다 더 열심히 성도들을 비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주 악질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거죠.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다메섹의 성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요, 믿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난날의 그 잘못된 열정을 이제는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울은. 자신의 열정을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변화됐는데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도 사울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아나니아처럼 쓰실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울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나니아처럼 사용하시면, 그러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아나니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비록 내가 사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을 증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